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 1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영혼의 응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응시해야 할 대상이 누구신가 라는 것이었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영적인 무중력 상태가 아니라 우리를 끌어다니는 어떤 죄성, 또 우리의 악한 본성,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와 같은 세상의 그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라보다라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으로서 눈길을 끄는 다른 것들이 있음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었어요. 계속적이며 더욱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와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다른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훈련을 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 못했던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관념적이거나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매우 실질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바라봐야 할 그 예수님, 흔들림 없이 바라봐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자,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서 성도들은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전에 이들이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의 선택이 너무나 잘한 선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 우리의 영혼이 응시해야 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참았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를 참으셨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여러분 생각하신 것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자리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몸소 감내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큰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승리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도 겪지 않으신 분이 아니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 가운데 사셨던 예수님이세요.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줍니다. 줄이시면 배가 고프셨고, 슬픔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셨고, 십자가 앞에서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이세요.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셔야 했어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있죠. 하나님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는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할까요? 왜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왜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육체의 몸을 입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계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자,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지 않고 그 능력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의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여러분 우리의 어떤 모범이 될 수는 있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십자가를 참으신 분, 인성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들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 우리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만 했어요. 힘겨운 시간을 지나가야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인내로서 경주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이유,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참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탄의 의미는 그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않으시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축하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겠지만, 자, 가장 중요한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자기가 삶의 터전을 버리고 선교지로 가는 거, 우리가 삶의 수준을 조금만 낮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하늘의 보좌,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이곳으로 오셨어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영광의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다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참으셨다,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육신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바라봄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가장 낮은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은 이처럼 말구 위에서 시작하여 십자가로 마치세요. 가장 낮은 말구에서 가장 고난이 심한 십자가, 거기에서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삶을 살아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아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지속적으로 바라보라.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이렇게 탄식해요.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너 대신 내가 죽었더라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아들을 사랑한 거죠.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정말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에 여름철에 떼약볕과 겨울에 추위를 견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광풍을 참아내셨어요. 한 아기가 엄마의 몸속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엄마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울먹이면서 물었어요. 그 어떤 영상을 보고 나서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 나 때문에 많이 아팠지? 엄마 많이 무서웠지? 엄마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었겠다. 엄마가 대답합니다.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 우리 딸의 얼굴이 보인 그 순간 하나도 무섭지 않았다. 우리 딸 때문에 엄마 도망가지 않고 이길 수 있었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얼굴을 보신 거예요. 그 엄마가 그 딸을 보면서 이겨낸 것처럼 그 언덕 끝에 우리의 얼굴이 보임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는 자녀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고 이번 성탄 또 한 주간의 삶 동안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네, 우리 여기 히터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자,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참으셨고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 그분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자,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어떤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능력, 승리의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축복합시다.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죄와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자,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은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지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주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과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지금 여전히 무덤에 계신다면 어떨까요? 자,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으셨어요. 근데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니까 그냥 무덤에 계시는 거예요. 아, 그분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끝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리하신 주님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구원의 모든 여정을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완성하셨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이미 이긴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긴 경기를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자, 우리가 어떤 축구 경기를 보았는데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요. 결과를 알고 있는데 근데 먼저 골을 먹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알아요. 이길 거라는 걸. 그러면 어떻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냐면 이미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있지만, 자, 최종적인 승리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보좌 우편에서 이미 승리하신
이미 능력을 행하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짧은 시간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나의 삶에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무거운 것들이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우리의 전진을 막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가 낙심할 수 있지만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이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흔들리지 말고 그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은 이분이십니다. 이분이면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오시기까지 사랑하셨고, 그런데 사랑하신 것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 이 두 가지 사실만 있으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이 문제인가요? 히브리서 독자들이 고난 속에서 흔들릴 수 없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았어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자, 이것을 너희는 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은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었어요. 많은 혹독한 박해가 있었고 신체적인 공격을 받고 집은 약탈당하고 믿음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그림으로 인해서 타협하게 되고 뒤로 물러가고 심지어는 배교의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해결책이 아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너무나 중요한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너희에게 있어서 다른 것에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 주님을 너희가 응시하는 것,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인 환경에 어려움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내적 힘이 생기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를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요한일서도 조금 비슷한 분위기의 말씀인데요. 요한 시대에도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단의 공격이 있었고 교회는 그로 인해서 나뉘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이 생명을 너희가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에게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단 사상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전체에서 들려주고 싶은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승리하신 그 주님,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당시 히브리서 독자들의 해결책이었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책도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다양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도 다양한 문제들 여러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는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해결책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우리 삶의 해결책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 생활을 중간에 포기하고 중도에 그만두게 될까요? 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저앉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나 희생이 커서일까요? 희생이 커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여러분 믿음 생활을 중간에 포기하는가? 희생이 커서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큰 희생이, 더 큰 희생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희생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커서 믿음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기 때문이에요. 모든 구원을 완성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묵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박해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더 깊은 그 구원의 감격, 그 은혜, 그 고백, 거기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의 회복과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선의 문제입니다. 시선의 문제.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고백해 봅시다. 시선의 문제입니다. 시선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예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가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면 내 자신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멘. 자, 우리를 어떻게 하신 예수님이세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어떻게 좀 막연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연하게 우리가 주님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도덕적으로 본받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격려해 줄 수 있고요, 우리에게 좋은 말로 위로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그러세요? 주님께서 시험 받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겠다. 우리는 시험을 받고 넘어지고 때로는 나약해질 때가 있지만 이런저런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능히 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실을 보지 말라. 현실보다 강하신 주님이 계시다. 상황이 변하니 다 포기가 되느냐? 그게 어쨌단 말이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너의 시험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너의 어려움이 어떠하든지 능히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자, 저를 한번 따라서 선포해 봅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은혜의 보좌,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라요. 때를 따라 누가 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우세요. 2022년 도우셨던 것처럼 2023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골리앗이 너무나 커 보일지만 골리앗의 정수리를 보고 계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그 골리앗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카도감 목사님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에 대한 정기가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은밀하게 동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느낀 그는 여러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도 때가 되면 혼자 자기 서재로 들어갔다. 가족들이 다 쉬러 각자의 방에 들어갔을 때도 홀로 서재에 남아 무릎을 꿇고 있었다. 늘 이런 태도였던 것에 대해 청교도 신학자 찰스 브리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카도감 목사를 주목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요점은 이것이다. 곧 진리가 중요하니 그가 입은 모양새가 좀 이상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만일 자기 골방에서 쟁기질을 하지 않으면 강단에서 어떤 열매도 따지 못할 것이다. 찰스 브리지 목사님이 이 카도감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 만나다가 기도하시러 서재에 들어가라 그런 표현은 아니겠지만 이 목사님은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골방에서 쟁기질을 하지 않으면 강단에서 어떤 열매도 따지 못한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하네스 몰리우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하네스 몰리우스라는 분이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때 친구가 그분에게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요하네스 몰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열렬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니 너무 슬프네. 더 사랑해야 되는데,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보니 너무 슬퍼서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풍성한 은혜와 실질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래야 하는데,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며 슬퍼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 고백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가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러분, 사랑함으로 병 나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랑함으로 병 나 보신
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지금 이 아가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여 병이 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또 소망할 수 있는,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주님만을